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회복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마취 의사가 쓴 재미난 수필집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어떠한 종류의 수술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마취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취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술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수술 후에 깨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큰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수술이라고 큰 수술은 하지 않았지만 군대 가기 전에 맹장 수술했거든요. 뭐 옛날에는 뭐 큰 병원도 없었잖아요. 공항에 있는 거기가 제일 큰 병원이었어요. 수술을 했는데 뭐 마취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깨어날 때 의사가 안 일어나 깨니까 얼굴을 때리더라고요. 일어나라고. 그래서 얼굴을 맞아가지고 깨어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로 수술을 한 다음에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거나 또는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종종 여러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가 깨어날 때 가장 초조하고 또 환자의 가족들도 또 이 환자가 가족이 깨어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마취과 의사가 사람들이 깨어날 때 어떤 소리를 지르거나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 의사가 적어놨다가 수필로 기록한 책이거든요. 여러분 환자들이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첫 번째로 부르짖는 말들을 듣고 적은 내용인데 사람마다 다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아픈 곳을 표현하는 신음하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마취 깨어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도 있대요. 또 어떤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여보 고마워 당신에게 그동안 미안했어 하고 하면서 아내의 손을 붙잡는 그런 남편도 있고요. 또 마취에서 깨어나오는 순간 분노를 터뜨리면서 이 새끼야 너 죽어 가만히 안 둘 테야 하면서 고함을 치는 그런 환자도 있고요. 또 어떤 환자는 마취에서 깨는 순간 순호가 너 날 버리면 안 돼 그리고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내가 그렇게 물었대요. 여보 순호기가 누구야? 아내가 아닌 딴 사람 아마 뭐 첫사랑이든지 애인이겠죠. 그 애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지 못할 그런 얼굴 붉히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아내가 여러분 열심히 남편을 간호했고 수술도 했는데 자기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엉뚱한 여자의 이름을 불렀다면 여러분 이 아내가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가졌지만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기적도 봤고요. 또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걷는 모습도 봤고요. 자신도 그래가지고 물 위로 걷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바람에 바다에 빠졌던 그 예수님이 꺼내줬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죽은 아이를 살려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것도 보고 더 심지어는 죽어서 나른하다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모습도 직접 목격하고 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아주 칭찬받은 말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제자,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하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끌려가셨습니다. 베드로도 몰래 뒤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는데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까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눈앞에서. 결코 모든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그가 어린 소녀 앞에서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까지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렇게 부인하고 났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닭이 3번 우는 거예요. 닭이 3번 울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고 또 홍복을 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건 인간도 아니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은 따르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정말 주님 말씀대로 내가 부인까지 하고 심지어 주님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을 저주까지 했어. 여러분, 어떤 자괴감과 어떤 실패감이 들겠습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실패자였어요.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실패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제자들을 2번이나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제자들 찾아 만났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엿새 후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야, 그렇게 믿음이 없냐? 내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래서 주여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고향으로 내려간 베드로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제자였던, 자기들 가운데 리더였던 베드로를 찾아서 디베라 호숫가, 베드로가 물고기 잡던 그곳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곳으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2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제자 2이 그곳에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다시 우리 가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자.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주님 앞에 나는 가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내용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 그들이 다 어부잖아요, 대부분이.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 한 마리 씨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는 진리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공허함과 무능함 뿐입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랬죠? 우리를 뭐라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사람도 아무것도 갖지 못한 거예요. 철도 사업가 헤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임종을 맞게 되었는데 그는 그동안 수많은 종업원을 거느린 위대한 철도 왕국을 이룩했고 수천만 달러의 돈을 벌었고, 그렇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이 헤르스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자의 손을 잡고 있다. 이 말에 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실패자라니요. 아버지는 위대한 철도 왕국을 건설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했고 수천만 달러의 돈을 벌어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왜 실패자입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세상의 부여를 쫓는 동안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는 과오를 저질렀단다. 세상은 다 얻어도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은 다 실패자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그 무엇을 소유했다고 해도 여러분 실패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자가 되어서 아무런 물고기 잡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물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지? 하면서도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못 잡았으니까 오른편에 그물에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지경인데 찢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끌어다가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물고기가 몇 마리예요? 153마리 였다고, 153마리였다고 여러분, 이게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31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153마리라고 썼으니까 성경 기록되어 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많이 잡혔다 그러면 되는데, 그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 알려져 있었던 민족의 수가 153개 민족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명령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라고 부르시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어 수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이 히브리어가 다 숫자로 해석이 되거든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벤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 쓰는데, 이 벤 헬로힘의 문자값을 계산하면 153이 된대요. 그래서 이 153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수학적인 상징입니다. 수학. 모든 게 여러분 수학으로 해석이 되죠. 또 153은 수학적으로 특별한 수라고 합니다.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하거든요. 이런 수를 정육면체, 즉 거룩한 공간과 연결되어 가지고 구약의 성소나 지성소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53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수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세례성이 내려오잖아요. 그것도 어때요? 이 153과 같이 정육각형의 모양으로 되어져 있다고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사명 감당하게 될 것을 153마리를 잡는 물고기족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였던 제자들은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멀리 있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잡으리라 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니까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물을 털 수 없을 만큼 잡혔다는 거죠. 이건 뭐죠?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사실 여러분, 이런 베드로나 이런 어부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서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한 게 뭐였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요한 사도는, 여기에 한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요한은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반복 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못 알아봤냐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좀 변형되기도 하셨지만,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이 배까지의 거리가 한 50칸쯤 됐다는 거예요. 50칸이면 얼마냐 하면 한 90m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90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 새벽이잖아요. 사람의 모습이 아무람을 잘 안 보이니까 누군지 잘 못 알아봤던 거죠. 그렇지만 소리를 질러 얘기하면 들리는 거리, 안 들리는 거리예요. 들려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리죠. 90m가.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예요? 요한사도죠. 요한사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요,
벗었던 옷을 다시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낙심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신 줄을 알 때 베드로는 그 실패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의미가 행동, 행위,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까지 벗었던 옷이 무슨 옷이겠어요? 사명의 옷이고 믿음의 옷이고 제자의 옷을 벗어던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부르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이 아니라 다시 물고기를 그냥 잡는 그냥 일반 어부가 되고자 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다시 뭐가 되는 순간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래서 자기가 벗었던 그 사명의 옷, 믿음의 옷, 제자의 옷, 그 옷을 다시 뭐하고? 입고, 다시 입고, 그리고 주님께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뭐 할 수 있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까지 준비하셨어요.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에 여러분 함께하는 식사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서로 뭐 좀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써먹써먹한 관계가 됐어요. 얼굴 잘 서로 마주보고 웃지 못하는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회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잘못 없는 사람이 전화해서 밥 한번 먹읍시다.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밥 한번 먹고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되죠? 풀리잖아요. 관계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베드로를 다시 사명 있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힘들고 많이 어렵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날씨도 어렵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또 함께 좋은 음식도 먹으면서 여러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월 15일 날 여러분 일일 수양에 가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장어가 싼 데가 있대요. 1kg에 2만 원이래. 그래서 제가 장어를 많이 사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먹고 힘내자고요. 힘내자고. 참가비 10,000원이에요.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 뭐였느냐?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 부분이 뭐예요?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면서 베드로 예수님과 거니면서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베드로를 수제자로 제자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성공만 하며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하고 잘못을 하고 또 넘어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앉아있을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작년 우리 교회 말씀표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뒤로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린 여러분 뒤로 물러가 실패 자리에 앉아있을 자가 아닙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고 치료하고 힘을 내서 다시 사명을 가지고 힘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삼손인 것 같아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힘이 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드릴라에게 빠져가지고 자신의 비밀을 말해서 머리가 다 밀리고 그리고 소가 끄는 맷돌을 돌리는 치욕을 적에게 당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머리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함께 여러분 전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밧사베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무너지게 되었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자신의 아들들이, 사랑했던 아들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땠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으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 같을 거예요. 사울왕은 어땠죠? 처음에는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전쟁마다 이겼고 성령이 임해서 예언하는 예언자가 되기도 했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가 뭐 했느냐?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는 끝까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 자리는 여러분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회복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다시 믿음의 겉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감사의 겉옷을 입으십시오. 찬양의 겉옷을 입으십시오. 그 믿음의 겉옷을 입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